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고 영향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세상 보았던 우리의 눈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오며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때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을 일어서셔서 35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아멘.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동 문제 35번입니다. 35번 시편 84편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고백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함께 다짐하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우리 함께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찬송가 550장을 우리 같이 감사 찬양하십시다.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때에 따라 산천초목이 생명력 넘치는 새 옷을 입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시며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회개케 하사 영원한 생명을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저 들의 풀과 꽃과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영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교만에 어두워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을 탐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 창대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우리 당회가 굳게 서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요,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 또 말없이 봉사하는 헌신이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이 당회로부터 유체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온 가족이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을 허무는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가난하였던 또 압박과 침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먼저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바른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권을 허락하시고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청명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깨달은 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표해 드리는 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항상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시사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송과 가사와의 찬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너무 귀한데 우리 곁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기왕 오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경청을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하시게요. 성령님, 지각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늘 매번 말씀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뢰 여길 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해요. 여러분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몇 번째인가요? 6번째입니다. 한번 얼른 기억 더듬어서 첫 번째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먼저 가지 마시고 다음에는 내일 다음 주에 보시게. 자, 일단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만 가지고도 참 아름다워요. 한번 해볼까요? 빌라델비아. 혹시 여러분 미국의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라고 혹시 아시죠? 이 필라델피아 같은 지명입니다. 뜻이 이름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아시아에도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두 마디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성경에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그러죠. 아가페.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톨게 이렇게 말하는데 연인과의 사랑은 에로스라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근데 이제 형제 사랑을 말할 때는 필레오라 그래요. 필레오 혹은 필리스라는데 바로 이 필레오 이 앞에 필라라는 말이 지금 빌라델비아 할 때 필라라는 말이 필레오, 필리스라는 말. 거기다가 아델포스라는 말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필레오란 말만 가지고도 무슨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같이 포함돼요. 그래서 두 가지 합쳐져 가지고 무슨 사랑? 형제 사랑. 원래 이 도시의 건설된 유래는 원래 이제 위메네스 2세라는 그러니까 귀족들입니다. 필라델부스라는 이 두 형제가 여기를 건설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굉장히 우애했는데 이들이 이 지역의 도시를 만들어서 이게 빌라델비아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를 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할 때 그 배경과도 관련돼 있어요. AD 17년경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인데 여전히 로마가 통치할 때 여러분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지금 투르키에라 합니까? 옛날 터키 지역이 지진이 잘 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성지순례 했을 때 성경에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지금 불러요. 그 도시가 지진이 나가지고 굉장히 막 많은 사람이 피해가 있었는데 최근에도 여러분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이 지진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17년 때에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가 좀 중심부에 있어요. 7도시 가운데도 한 중심쯤에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가 그야말로 초토화 됐다 그래요. 아주 그냥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로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로마의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다 보니까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당시 로마 정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누구를 많이 숭배할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무슨 도시다?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시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무슨 기둥이라는 말이나 막 문이라든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기둥들이 막 쓰러지고 문들이 막 뜯겨 나가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자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를 중심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위태하거나 뭔가 불안하면 종교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이방 신이나 이런 것도 되게 뭔가 막 전쟁이나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종교심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전하기 때문에
뭔가 신을 찾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각종 신을 찾는데 이 문제는 유대교를 중심한 이 종교인들이 여러분 마치 옛날 우리 신사 참배할 때 일제시대에 심지어 목사님이라는 사람들도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국가의 의식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사 참배를 하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교를 중심한 이 종교인들이 여러분 로마 황제 숭배는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뭐다? 국가 의식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유혹을 하거나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있은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지인 때문에 힘든 데다가 로마 황제 숭배를 하게 하지 유대교가 막 유혹도 핍박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을 다 주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참고로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키워드가 어디가 있냐면 먼저 8절 한번 그냥 끝까지 읽어보기 처음부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거기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10절로 가보면 10절.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거기에 두 번 나온 게 뭐예요? 말씀을 지켰다. 자, 말씀을 줄을 그어놔봐.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인내와 관련된 말씀, 인내해야 할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창대 교회가 서머나 교회도 귀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냐 하면 다시 한번요. 이들이 뭘 지켰다고 해요? 주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아까 제가 그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이 지역이 지금 지진으로 다 폐해가 됐을 때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들을 다시 하는데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고 그 당시에는 다 길드라는 이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해야만이 사회활동이나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길드라는 이 노동조합이 로마 황제를 반드시 숭배하는 걸 전제로 해서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유대교인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건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하고 유혹을 한다든가 환란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사대 교회는요,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살았다 하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사대 교회는 굉장해 하고 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노예층, 천민들층, 뭔가 가난하고 어떤 빈민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교회 규모도 적어요. 그런데 적은 교회지만 이들이 주님이 다 너희 행위를 다 안다는 이야기, 다 보았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니까 나는 거룩하다. 되게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은 누구를 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셔요.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세속과 구별된 주님이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하거나 종교가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시대에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이걸 다 주님은 다 아셔. 너희가 구별되어 있는 걸 내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실하신 모습이에요.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다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무슨 열쇠? 이게 중요해요. 한번 입을 열어봐요. 무슨 열쇠라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곧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으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말하면 금방 알아먹는 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한번 이사야서 22장 22절, 조금 이 배경이 좀 분위기가 이제 많은데 제가 그냥 한 절만 읽어볼게요. 읽으면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좀 지우지 말아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 나왔냐 하면, 여러분 지금 남쪽 유다가, 유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때 우시아라는 왕이 훌륭한 왕입니다. 아주 굉장히 나라를 잘 살겠다가 우시아가 죽고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요담 아하스 쭉 이어지면서 히스기야 왕 때가 됐는데,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왕이지만 나라는 너무 어려워요. 나라가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더군다나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강대국의 침공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때 여러분 이 왕국의 2인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열어봐요. 뭐라고 해? 셈나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 다윗 왕,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의 2인자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막 아주 잘 돌아가요. 나라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어차피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망하는 나라 하고 생각하고서 그냥 국가 재정들을 가지고 자기 집을 단장한다든가 자기 묘지, 자기 집안의 묘지를 준비한다든가 그냥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나라의 재정을 빼돌려가지고 악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히스기야 때 나라가 어렵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라가 기울어지고 강한 나라 쳐들어오고 막 이런 전쟁 소식이 있고 그러니까 망할 걸 생각하면서 약삭빠르게 막 머리를 굴려요.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셈나의 이 권위를 뺏어가지고 그 당시 신실한 사람인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에게 욕을 맡겨요. 누구라고 해?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이라는 대신에게 요 일을 맡기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또 뭘 맡긴다고 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자, 이 엘리야김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을 그때 하는데 이 말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이미 다윗은 죽고 이 땅에 없는 사람이지만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 혹은 유대 나라가 무슨 집이에요? 다윗의 집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창대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다윗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엘리야김이 열면 얼마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닫아버리면 그냥 지원이 막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한번 참고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갖고 있다고 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할렐루야. 우리가 지옥을 혹은 천국을 누가 좌우지 않냐?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 한번, 자 19절 한번 해봅니다. 여기 이 배경은 우리가 아는 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칭찬하신 다음에 19절 읽어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 주님의 교회, 내 교회, 이 주님의 교회의 바로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매면 우리의 문제들이 다 악한 것들이 메어버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풀면 질병이 풀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권세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며 나는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졌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으로 나타나셨는데 왜 그렇게 나타나시냐? 빌라델비아 교회를 알아요. 한번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읽어요. 8절 시작. 볼지어다. 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첫 번째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복음 뭐냐니까 뭘 뒀다고 해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니까 그들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8절 천천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크게 읽어봐요. 내가 뭘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게 뭔 말이에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번역을 상당히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지금 책망의 칭찬이에요. 여기서는 칭찬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되게 여러분 뭐가 역사를 해요? 내 믿음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의 역사.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그 외에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산 아래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데 다른 제자들이 전에는 막 병을 고쳤는데 그때는 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버지가 막 예수님 만나자 통사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적은 용고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려도 빠뜨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보면은 같은 이야기인데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봐봐요. 지금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능력을 일으킨다고요? 믿음이. 자, 이 믿음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작은 규모의 교회, 이들이 지금 성도 숫자도 적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요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내요? 우리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요 믿음의 근거에서 내 말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아까 제가 그 배경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도 언급되지만 유대인들을 중심한 종교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건 종교행위가 아니라 이건 국가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면서 막 미혹을 하거나 핍박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진짜 믿는다라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한번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한번 좀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자, 뭐 하면 지킨다고요? 사랑하면 주님 말씀을 지켜요. 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주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서 믿음이 역사가 있는데 행동을 하는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주님을 순종해가지고서 말씀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10절 가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인내하게 하는 그들이 유혹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뭐예요? 인내하게. 우리가 인내는 뭐에서 나와요? 소망의 인내라 그랬죠. 쉽게 말해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 덕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규모는 비록 적지만
외부적인 핍박이 있거나 유혹이 있거나 환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고 순종했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야기. 이걸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 8절 천천히 읽어보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그 인내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신다 모른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합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대단한 교회, 앞에 교회는 4대 교회처럼 막 살았다 막 굉장한 교회, 뒤에 라오디가 교회는 막 굉장하다 이런 교회도 아닌 작은 교회인데도 그들은 작은 교회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켰다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주님이 다 아시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보셔요, 아셔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 거기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아까 뭐라 합니까? 이건 하나의 국가행위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아니야. 우리 주님만이 참신이시고 이건 다 우상이야. 우리가 황제로 여길지언정 우리가 다른 건 다 법을 순종할지언정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 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교묘하게 흘러가요. 여러분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TV에 나온 유명한 목사님들마저도 종교 다원주의라 해가지고 막 교회에다 마음굽기를 걸어놓고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리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는 다 결론은 하나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기독교는 100%고 뭐 천주교는 막 더 적고 저 불교는 그냥 뭐 몇 프로 하면서 다 종교는 구원의 길 간다는 이야기. 맞아요, 틀려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은 주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황제 숭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단들의 혹은 다른 사상에 대해서 분별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순종, 소망, 인내를 가졌다는 이야기. 이걸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 어떤 복을 주냐 하면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게.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여러분 지난번에 서문학 교회도 한번 그런 이야기 있죠. 한번 잠깐 한번 가까운 읽어봐요. 자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 자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이렇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신천지인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뭐 이단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다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요. 요즘 그냥 TV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세상 사람은 분별을 못 하잖아요. 뭐 JMS니 막 이런 말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달라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교회라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데 이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9절 시작. 보라 그들 배우는 누구의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뭐한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아까 종교행위다. 아니 이건 국가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자칭 자기들이 이 무슨 구세주다 메시아다 무슨 자기들이 무슨 보혜사다 다 거짓말쟁이들. 사탄의 회당이라니까. 심지어 여러분 교회 이름을 가지고도 종교 다원주의적이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냐 하면 한 9절 끝까지 읽어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도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쉬고 있고 형제들 가운데 코로나니 뭐니 해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막 믿음을 살려 하다 보니까 아니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단들 거꾸로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넘어가갖고 뭐 장로로 몇 년 했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신청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보장을 하냐 하니까 그 틀린 사람들 그 사탄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절하게 만들고
그 형제들 신앙이 당신들이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는 정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어요.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님이 맞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돼요.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시니까. 또 하나 읽어봐요. 한번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 했다고 해? 아까 설명했잖아요.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간에 뭘 지켰다고 해? 여러분 믿음이 있어가지고 역사를 하고 능력으로 그 다음에 사랑해서 순종을 하고 지키고 소망으로 인내했더니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신문대로 거둡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며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십자가 천천히 중요한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뭘 면하게 한다고 해요?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냐? 그래 보니까 이는 장차. 그러니까 지금 장차니까 미래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미래. 미래 어떤 일이냐? 장차. 거기에 한계가 어디냐니까 온 세상에. 온 세상이 임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 여러분,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세계적으로 어떤 환란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제한된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큰 시험이 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걸 한번 여러분 계시록 6장 한번 더 뒤에 보겠지만 6장 10절 한번 자막 부탁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느냐. 여기 땅에 거하는 자는 여기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구별시키고 있어요. 누구를 한다고 해? 땅에 거하는 자.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까 말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참신앙이 아닙니다. 타협한다든가 동성애에 빠져 있다든가 이단에 빠진 자들, 믿지 않는 사람 여기 보니까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또 한번 8장 한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 어디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여기 땅에 산다는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가 있는 믿음이나 아니면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져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화가 있게 되는데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큰 시험이 온다느냐. 그걸 여기 본문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언제 보호한다는 거예요? 장차 거기에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 시험할 때. 이런 시험을 할 때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코로나니 무슨 여러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에 봐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이 내 주변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싸게 우리를 품어가지고 인도해 주단 말. 그럼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구약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물질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원하는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담대해요. 어제도 우리 병문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가족도 오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 직전에 가서 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연락받고 갔더니 마지막 이렇게 임종 전에 예배드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땅에서 이렇게 그 영혼을 모시고 가셨어요. 평안하게. 그 얼마 전에 또 같이 갔더니 찬송을 하셔요. 그분이.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는지 그 몸이 약한데도요. 찬송하고 계시다가 주의 나라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데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어요. 결혼식이 있는데 평소에는 오후에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또 결혼식 때문에 또 맛있는 과일도 먹게 됐는데 그런데 오전에 또 결혼식을 해가지고
시간이 딱딱 맞아요. 거기가 참석하고 딱 거기가 또 장례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더라니까. 저는 속으로 얼마나 오면서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섭리하셨다. 시간이 딱 겹쳐 있으면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헷갈리고 곤란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니까. 하나님이 참, 그리고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가족분들이 다 모여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땅에서 불러가셔도 주님 안에서, 이 땅에 두셔도 주님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면 우리 주님도 이런 환난할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 이 땅에서 데려가실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심 속에 가신다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봐요. 한번 11절 갑니다. 자, 크게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지금 한 절 안에 강조된 말이 뭐냐 하면은 굳게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뭘 잡으라고요? 굳게 잡아.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 도리를 뭐라고 해요? 굳게 잡으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 막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굳게 잡아야 되냐? 다시 한번 11절 읽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내가 속히 오신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금방 오실 겁니다. 아니, 금방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니까요. 주님이 금방 오십니다. 아예 안 오시길 바라는가 봐요. 다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뭐 여러분 인정하지만 주님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우리 주님 곧 만날 날이 금방이라니까요. 금방. 그래서 우리가 뭘 굳게 잡으라고 해.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라니까. 왜 굳게 잡아야 되나? 또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상은 뭘로 받아요?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상은 뭘로 받아요? 이 빌라델 교회가 능력이 작은 교회였지만은, 믿음이 작은 교회였지만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이런 것들을,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칭찬하지만 주일날도 보면 그래요. 꼭 이제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주일날 보면은 이른 새벽부터요 성도들 위해서 막 음식을 만들고 또 조금 있으면 교사들이 막 여러분 막 일찍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찬양하는데 남보다 일찍 와서 연습하고, 제가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 우리를 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하는 걸 안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걸 굳게 잡으라니까. 왜냐하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고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주신다니까. 상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잘하다가 마지막 잘못하면 안 돼요. 끝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12절 가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자 먼저 한번 이기는 자 누구라고 해? 이기는 자. 금년의 표가 뭐라고 해요?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자. 여기 자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 이들이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능력을 행하는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해서 요구를 해와도 거절하고 핍박이 와도, 여러분 어때요? 이 종교인들이 가서 막 이걸 국가행위라 해가지고서 그렇게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 이 믿음, 이게 승리의 믿음이라니까. 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하냐? 다시 읽어봐.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고? 기둥이 되게 하고. 아까 왜 이런 말씀 했는가 제가 설명을 했죠. 원래 성전에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아주 큰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기둥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왜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를 하나님이 기둥같이 여기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둥 같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광과 어떤 존경을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저는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에 돌같이 기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전의 기둥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그래요.
자,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까 뭘 근거로 한다고 해? 여기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기둥들이 막 다 무너지고 창문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읽어봐요. 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왜 이 말씀 합니까? 되게 막 지진이 일어나요. 막 기둥이 흔들려요. 여러분 뭐 창문이 흔들려요. 그러면 집안에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지금 끝나갑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막 지진이 벌어져가지고 기둥들이 흔들려. 그럼 집안에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은 아무리 뭐 코로나니 무슨 재앙이 오거나 무슨 영적인 지진이 막 벌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같이 든든한 기둥같이 하나님 기둥은 안 무너진다니까. 지금도 이 성지순례 하느라고 이지에 가면은요, 빌라델비아 옛날 교회 터를 가서 보면은 기둥들이 돌 기둥이 막 엄청난 기둥들이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말씀을 그때 한 번씩 적용을 해요.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건물이 무너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든든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또 어떤 약속을 해요. 또 보니까 한번 다시 읽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무슨 이야기예요? 자, 저 좀 봅니다. 시간이 가는데 여러분 전에 왜 그 동경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동경 거기에 호텔, 동경 호텔을 지은 분이 미국 사람이 지었는데 이 동경 호텔을 만들려고 하는데 땅을 엄청나게 깊이 파고 막 기초를 엄청 튼튼하게 하면서 건물을 건축하는 너무 시간을 많이 지연시키고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저 건물 짓는데 지진이 있긴 있지만 웬만하면 다 견딜 텐데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일본이 지진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나름대로 지진에 다 견딜 수 있다고 건물을 지었는데요. 동경 대지진이 났을 때 거기가 막 무너졌어요. 근데 이 호텔은 아주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유명해졌습니다. 누가 지었냐?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은 사람 김기준 장로님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건축가 이름이 쫙 나타나고 누가 지었는가 이름이 딱 거기에 등장. 자, 주인이 누구고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미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보기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거기다 누구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 끝되게 한다니까요. 하나 더 읽어봐요. 거기 또 뭐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겠다. 뭘 기록하겠다? 예수님의 새 이름.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 예수님하고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은 같아요? 틀려요? 본질은 같지만 다른 모습입니다.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에 오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제가 하나 비유를 들자면 제가 이 책 같은 걸 사면은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 무슨 세미나에 갔다가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거기다 밑에다가 김아무개 서명을 해놓습니다. 눕고라는 거예요. 또 주님 것 맞아요. 이런 주님 것은 주님 것인데 저한테 맡겨놓은 소유라니까. 제가 제 소유라고 이름을 써놓는다니까. 그래서 딱 그 책을 열어오면 이거 언제 내가 어디서 내가 샀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뭘 이름을 써놓는다고? 예수님의 새 이름, 영광스러운 그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이름을 써놔가지고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것. 자, 입을 엽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봐요. 나는 누구라고요. 손 내려본 사람들은 현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시고 이 사랑으로 행하시고 소망으로 견디시면서 여러분 형제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창대 교회들은 누구라고 해요. 자, 입을 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 예수님 것, 예수님 것.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이 오실 바로 예수님 것 하고 예수님이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들렸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을 지키시고 가시면 막힌 것 같지만 주님이 열어놓는다니까요. 주님이 열어놓으셔가지고 저 이 땅에 잘못된 사람들마저도 저는 그래요. 인생이 언제 방황이 끝나냐? 인생 방황은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 만났더라도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부족하지만 창대교회 만나면 신앙 방황이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우직하게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만 여기가 길이 있다니까, 진리가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 돌아와서 시온의 영광이 막 빛나는 아침, 할렐루야. 자, 다 잊어버리더라도 가슴에 손 얹습니다. 나는 누 거라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새겨줘가지고 너는 예수님 거야, 너는 예수님 거야. 그대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 안에서 참으로 작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으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막을 자가 없는, 닫을 자가 없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가신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사 참으로 주의 것 삼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유혹이 오거나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결과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주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을 드리십시다. 찬송 우리 600장, 좀 익숙하지 않은데 한번 600장을 찬양하십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내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좀 특별 순서로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한번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유종규 성도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조숙자 집사님, 양옥석 장로님, 이미래 권사님, 김병섭 성도님, 최숙희 권사님, 김소녀 전사님, 김용록 성도님, 박영재 우리 안수 집사님, 이화자 권사님, 대표로 우리 박영재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 우리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하고 수료를 하는데 우리 담당 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을 때? 한번 편찬을 오셨는가? 자,
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담당 목사님 나오십시오. 같이 우리 선 목사님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오셨어요? 우리 새가족 부를 우리 선 목사님께서 담당하셔가지고 아주 잘 교육을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은혜롭게 교육을 다 잘 받고 계십니다. 자, 수료 증서 박영재 안수 집사님.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반 5주 동안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23일 대노시 장로의 창대교회 담임 목사 김효석. 박수하십시오. 이제 앉으십시오. 저기 마친 다음에 제가 사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이제 마친 다음에 우리 같이 받으시고 또 같이 기념 촬영하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 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시고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 윤종환 목사님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 어제 결혼식을 올렸던 우리 형진환 집사님, 조현욱 집사님, 아드님 귀한 형제가 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감사해서 중식에 이 과일을 준비했다라니까 드시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축복을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새 가정 축복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늘 기도하지만 몸이 성치 못하거나 또 이제 누군가 우리 가족 가운데 몸이 불편하시면 마음에 두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요. 같이 한번 당초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새 가족으로 훈련을 마친 모든 분들에게도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시게 하시고 또 몸이 성치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저들의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제 결혼을 올린 사랑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새 가정 위에도 하나님 호주가 되셔서 우리 귀한 젊은 형제 자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을 가신 우리 병권사님과 그 가족들과 후손들 가운데도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어머님 할머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났을 때 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을 모아 물질로 표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마지막 때 살지만 주님 칭찬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랑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저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가운데와 광유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